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시작부터 이 구속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1장 28절, 사람과 관계된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런 사랑의 대상자 인생들을 복주시고자 천지를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며 그런 사랑의 삶을 살고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들과 영원한 사랑을 함께 나누며 행복하게 함께 살기를 바라셔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자발적인 그런 순종적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인생들은 모두가 복을 받으며 출발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부정모의로 태어납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지만 출발은 사실은 정말 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주심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세계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두 가지예요. 복을 받아 태어났고 사랑하며 사랑 주기 위해서 태어난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복을 주시는 과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스텝이 있다면 2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이 하와를 특별한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만드시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복 주시는 과정에서 모든 피조물을 복으로 주셨고, 그리고 돕는 배필을 복으로 주신 거예요. 여기 돕는 배필은 꼭 하와, 아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 부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돕는 배필에서 이 돕는이란 뭐냐 하면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붙들어주는 사람, 이것을 에제르, 돕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에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여자에겐 남자를, 남자에겐 여자를 붙여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도와줘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자를 돕고, 남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자를 도와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라.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협조와 그런 협력과 도움을 주도록 남녀를 만드셨다. 이게 에제르,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습니다. 협력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돕는다는 에제르가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상대에게, 이웃들에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도록 도울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친구는 친구에게,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모든 인간관계는 돕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제르 하기 위해서 도와서 잃어버린,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도록 협력자가 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에제르 하는 사람들이에요. 돕는 자들입니다. 이게 인생에 주신 첫 번째 사명이에요. 사람을 세워라.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도록 도와줘라.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만드실 때 만약에 아내를 얻게 되면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남편을 얻게 되면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들 간이나 친구들 간이나 뭐 직장에서나 어쨌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도록 도와줄 협력자로 그렇게 사명을 받았는데, 특히 부부로 엮어진다면 이거는 뭐 다음 장에 배필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배필이란 말은 뭐냐 하면 케네그도라는 단어입니다. 케네그도는 뭐냐 하면 마주보는 자, 그런 뜻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나, 제2의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보면 아내를 알 수 있는 거고, 아내를 보면 남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비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필이라는 거는 제2의 자아이기 때문에 너와 나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봐야 돼요. 한 몸, 한 마음, 한 뜻, 한 목표, 한 꿈, 한 비전을 향해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배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케네그도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서로 꿈이 달라, 목표가 달라, 목적이 다르면 거기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마샬이라는, 다스리라는 3장 15절에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할 때 그 다스림에 의해서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면 이 다스림이 어떤 다스림이 되냐 하면 협력보다는 통제, 친밀함보다는 갈등, 섬김보다는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에 의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도록 도와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탄의 영역에 속해 있단 말이야. 아직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거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도록 도우려고 해도 이 사람은 나를 통제하려고 하고 나와 갈등을 일으키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왁작박작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이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도록 도와야 될 하나님을 대신한 자다. 이게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남은 구원을, 남은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될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게 되죠. 그게 3장 6절입니다. 자, 이게 여기서는 이제 여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여자가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도운 겁니까? 망하는 쪽으로 도운 거죠. 망하는 쪽으로 도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돕되 잘 되는 쪽으로 도울 수도 있는데 또 망하는 쪽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도록 도와줄 사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나는 악한 도구인지, 하와처럼 악한 도구로 지금 나는 상대방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상대방을 도와주고 있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하와처럼 돕는다는 게 망하는 쪽으로 도와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복음의 능력 위에 서서 상대방을 바로 도와주게 될 때 그도 살고 나도 사는, 함께 사는 삶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는 같이 망하는 쪽을 선택해서, 이거는 뭐 아담과 하와만 망한 게 아니라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원죄라는 타락의 저주를 물려준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장 15절에 가면 이 결과가 이제 심판으로 나타나죠. 자, 우리 인생이 복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게 창조하셨고 그 복의 과정에서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남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망하는 쪽으로 협력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과 후손 사이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과 이 타락의 원인인 마귀와의 사이에 끝없는 갈등과 원한의 관계가 될 것을 선언한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 이 성경은 항상 남자의 이름을 통해서 낳고로 나가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여자의 후손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마리아라는 아버지가 없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님을 예표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버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망하게 할 전략들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사탄을 발로 밟고 이긴 상태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거를, 복된 생활을 할 것을 약속하신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승리로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머리를 상하게 한 거죠.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다시 에덴의 복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원복음을 어떻게 실천하시느냐? 21절입니다. 이게 프로토 에반겔리즘,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의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를 입어서 부끄러운 데를 가렸잖아요. 근데 무화과 잎이라는 게 뭡니까? 하루만 지나면 말라서 부셔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구원 얻으려고 해도 도덕이 됐던 과학이 됐던 철학이 됐던 어떤 사상이 됐던 선행이 됐던 그 어떤 인간적 방법으로는 무화과 같은 금방 부서져 사라질 그런 구원의 도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짐승을 죽여서 히브리서 9장 21절에 22절에 있는 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에도 9장에 있죠. 그 말씀대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함 대속물이 되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 십자가의 예표가 바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원복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여 저주하시면서도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그냥 심판과 저주하시면서도 거기 다시 긍휼을 입으시고 다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을 거기 다시 심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차갑게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끝없이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심이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본심이 선한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모든 내용과 삶의 상태에서 결코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속으로 무슨 비웃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원래 착해요.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원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과 사탄이 원수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한번 크게 이 원수된 사건이 터지느냐 하면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에 사탄이 뱀으로 묘사됐었죠. 사탄과 여자의 후손, 사탄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맺어졌는데 이 원수 맺어진 것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드러난 게 바로 이 출애굽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첫 번째 민족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 이름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것입니다. 세대를 이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는 대표적 세력으로 이름 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성화 구원을 방해하는 대표적 모든 세력들을 아말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게으름이 됐던, 그것이 질병이 됐던, 그것이 무슨 돈이 됐던, 무슨 명예가 됐던, 하여튼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가운데에서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우리의 성화 구원을 방해하는 육신적인 요소, 세상적인 요소, 사탄의 요소와 계속된 전쟁 속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 아말렉과 싸웠던 이 전쟁은 또 역사가 계속 수백 년이 흐르면서 어디서 또 나타나게 되냐면 에스더서에 가보게 되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럴 때 이 하만을 소개하는 한 절, 에스더서 3장 6절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이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사울왕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할 때 그 아말렉의 사울과 싸웠던 왕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와서 수백 년 후죠.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유대인을 멸하려고 계획을 세운 자가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과 내가 사탄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한 것이 에스더에 와서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좀 더 역사가 흐르면서 사탄이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 1절 11절까지 가게 되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사.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될 것을 알고 이 메시아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와를 타락시킨 그 방법으로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대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마귀와 광야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3절에서는 먹을 것 가지고, 6절에서는 목숨을 가지고, 8절과 9절에서는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하와는 선악과를 가지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라고 유혹했다면,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심하게 배고파, 아주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그때 먹을 것 가지고. 그리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서 죽지 않게 할 거다. 목숨 가지고. 그리고 한 번만 절해라, 세상의 모든 영광된 것들 너에게 줄 수 있다. 돈이며 명예며 권세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마귀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예수님 받은 시험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먹을 거 가지고, 때로는 목숨 가지고, 때로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성화 구원을 방해하건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마귀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가 관계로서 우리를 성화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싸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풀 무장을 시켜주시죠. 그러니까 사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틈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로, 가슴으로, 손으로, 발로, 입으로, 하여튼 우리 몸의 오감, 육감을 통해서 죄지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그렇게 찾아내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말렉과의 이 싸움에서, 사탄과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성령까지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전쟁하게 될 때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누가 성령을 얼마큼 순종하고 따르느냐가 영적으로 승리할 것이냐 패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귀는 끝없이 육신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먹을 거, 목숨을 가지고,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막아서는 게 바로 이 아말렉을 앞세운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는 육체를 쫓는, 세상을 쫓는, 마귀를 쫓는, 죄를 쫓는 그 생각과 마음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도록 우리를 감동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성령의 소욕을 선택할 건지 육체의 소욕을 선택할 건지를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어디를 따라갈 건가를 결정하는 존재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로, 하나는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승리하며 가게 될 때 요한계시록에 가보게 되면 결론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결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기는 그에게. 이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편지한 그 내용이 기록된 내용인데 7교회에 동일하게 쓴 단어가 이기는 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쳐내고 승리한 자, 이긴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을 쫓아 이긴 자가 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의 지금 우리들입니다.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신앙의 길을 지금 걸어가면서 어떻게든지 이 마귀의 육체의 시험,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선악과 같은 그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 것 같은 그런 이 욕망들, 탐욕들을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승리할 때 바로 이와 같은 결론,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예,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보십니다. 그리고 기록하세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의 행위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낱낱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지, 교회를 섬겼는지, 사람들을 섬겼는지, 타락한 상황에 갈등을 일으키고 통제하려고 하고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협력하고 사랑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얼만큼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돕고 협력하고 세웠는가. 그게 우리의 행위예요. 그것이 기록되어지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부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어 복을 주시고 시작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무려 11구절을 읽었어요. 11구절을 11곳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결론, 결말입니다.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흐름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상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보장해 주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이 큰 사랑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 입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남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형상 이루는 이 일에 협력하고 돕고 섬기며 살려내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